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43장 요셉과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마음을 꺾고 자식까지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한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욥기 9장은 빌닷의 비난에 대응하는 욥의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차적인 성취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성취가 되었고 이후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도는 모든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출발점은 까닭 없이 다가온 고난에 있다고 했습니다.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인 까닭 없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욥기 2장 3절 어제도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있었든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든지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당사자인 욥이나 주변인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당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까닭 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욥의 주변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욥과 함께하며 욥의 순전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아내, 욥의 아내는요, 욥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잘못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욥에게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께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 절규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욥의 세 친구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 틀림없이 욥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온갖 세상의 지혜들을 총동원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네 잘못이라고 인정하라고. 세 친구들의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 자체를 어떻게 폐기를 시키거나 쓸모없는 말이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세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이 순전한 욥을 향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세 친구 중에서 두 번째로 입을 연 빌닷은요,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절대 잘못이 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의로운 사람을 벌 주시는 또는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그렇게 확증을 하면서 결국 모든 문제는 너와 그리고 죽은 네 자녀들의 범죄에 있다. 그걸 깨달아라. 네 자녀들도 결국은 죄지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잔인하게 몰아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대답을 해 나가는데 먼저 2절에서요, 욥은 빌닷의 말을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 네 말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냐.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해도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더러운 죄인일 뿐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죄가 많고 더 죄가 없고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비교, 이런 차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의미 없는 비교일 뿐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그냥 똑같이 멸망시켜 버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무흠하심과 인간의 죄와의 간격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간격의 크기, 그게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데 5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하자면 자연 만물을 파괴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는 절대자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산이 깨닫기도 전에 그 산을 무너뜨리시거나 옮겨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6절, 온 땅을 지진으로 흔들어 엎어버리시는 분이시다. 7절,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도 하나님께서 멈추게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행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8절과 9절에 하나님은 하늘 커튼을 쫙 펼치셔서 그 하늘의 북두성과 온갖 별자리들을 운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닷 물결을 밟으시면서 노아 때와 같은 홍수의 심판을 억제하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간영했을 때 하나님은 물론 온 세상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셨지만은 또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서 무지개의 언약으로서 세상을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존재는요, 정말이지 비천하고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할 수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답을 통해서 욥도 스스로 이런 신학적 일반론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빌닷, 네가 말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앞에 인간의 죄성과 죄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런 신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11절부터 욥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1인칭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 내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입장에 대해서 그저 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물론 알지만 욥은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이 고난이 내 어떤 죄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그분은 하나님은 욥의 앞에도 계시고 임재해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대면하여 자신의 순전함을 호소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12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이미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욥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을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압니다. 13절과 14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은 그 고도에서 바다 괴물이라고도 하고 또 의미적으로는 사탄으로도 불립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 그랬죠. 사탄의 편에 선 자들, 다른 말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는 돌이켜지지 않는다. 그럴진데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미천한 욥이 무슨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겠느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제 아무리 의인이라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욥은 가령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토로합니다. 가령 이렇게 아마 읽으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가령은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자기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엎드러지고 자비와 은총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또 20절에서 두 번째 가령이 나오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레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너는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죠. 그런데 그 물고기를 보고서는, 그 수많은 물고기 잡는 기적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넙죽 엎드러져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예수님 우리 물고기 유통업 합시다. 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워한 게 아니라 다짜고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왕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안 할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만 하게 되는 고백인 거예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거죠. 이사야 6장 5절에서도요, 그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다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은 그런 진짜 죄인이었는가, 더러운 죄를 지었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은요, 사실 진짜 더러운 죄인에게서보다는 경건한 사람에게서 발견된 특징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온전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라고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이 욥이 말하는 방법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온전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적했어요. 그러고서는 가령이 아니고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온전하게 살아왔음을 또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1장 5절에서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죄와 아들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이로써 욥이 하려는 주장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대로 욥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빌닷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닷의 정죄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정을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으로 고난이 너에게 올 리가 없으니 이 고난의 원인은 너야 라고 너는 말했지만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신 분이시고 욥은 여전히 순전합니다. 고난의 원인은요, 하나님도 아니고 욥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욥의 이야기를, 주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진데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요, 의인이라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보다도 더 의롭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당최 겸손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일을 모른다는 거, 회개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요,
진짜 많이 있나 봐요. 저도 그런 분들을 지나온 교회들에서 봤는데 다른 교육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대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다들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큰 소리로 막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듣는데 주변에서 하나님 무슨 집사가 잘못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무슨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분은 깨닫지 못한 이렇게 막 기도를 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이 그렇게 막 회개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은 없어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죄악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토해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욥이 자신했던 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 살아왔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의 평소 일상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죄악과 자녀의 죄악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평소의 삶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날들을 살아가며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듯이 주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씻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에는 민감하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